에레미야서에는 몇 가지 표상들이 나옵니다. 이 표상들에 대해서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1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표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물으세요.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보여준 그 표상이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가 뭐를 표상할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래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도 동의어가 많잖아요. 바다에 다니는 배,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과일 배,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 동의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이 동의어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기별이 그 백성들이 기분 좋게 들을 기별이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아주 기분 나쁜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시면서도 백성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게 있을 걸 아시고 지금 살구나무 표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기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마지막 때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세상이 무너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을 당할까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인간에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지금 에레미야에게 표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이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혹시 의심되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리 재고 이리 따지고 이리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이에요. 두 번째 표상이 그 13절부터 나오는데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표상은 끓는 가마를 보여주세요. 끓는 가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제가 불을 떼봤기 때문에 가마솥이 있고 그 가마솥에 이제 물이 끓잖아요. 그 끓는 가마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13절 중간에 보면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가마솥에 지금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보여준 표상이에요. 근데 그 에레미야 14절하고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민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을 치리라. 북방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자, 남방 유다가 있는데 지금 남방 유다를 기준으로 놓을 때 이제 북방이 어디가 있냐면 바벨론이 북방이에요. 남쪽은 애굽이고 유다가 중간에 있다면 북쪽은 바벨론이고 남쪽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치겠다. 이제 그거를 지금 끓는 가마솥이 북방에서부터 길러져 있다. 이렇게 지금 표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남방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16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 그 화가 나고 또 막 분노에 차고 막 그래서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막 분노가 차고 화가 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요. 마음을 돌이키려고. 우상에게 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렇게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징계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징계를 당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갔는데 그걸 내가 돌이키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징계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내고 그거를 도리어 원망하고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끓는 감화표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할 건데, 그 징계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오늘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모든 게 잘 이렇게 실이 꿰이듯이 잘 꿰이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잘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의 길도 이렇게 쫙 잘 단추가 꿰이는데, 이게 잘못되면 내 인생이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끓는 감화표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건데,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제가 간증을 했듯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딱 어려움이 오면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교훈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금은. 그래서 참 원망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성경이가 아프면 성경이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막 마음이 쪼개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뭡니까?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스스로 잘 살려고 해보세요. 그게 구원이나 거기에 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에는 또 어떤 표상이 나오냐면,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그 썩은 허리띠 표상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뱃띠를 사라 그래요. 이 뱃띠는 배로 만든 띠입니다. 이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이제 뱃띠를 사서 허리에 찹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뱃띠를 어디다 갖다 감추라 그러냐면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 뱃띠를 감추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뱃띠를 에레미야 그 유브라데강 가까이 가서 감춰요.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가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7절에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시겠죠? 자, 뱃띠를 사라 그랬어요. 뱃띠를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라 그래요. 감췄습니다. 여러 날 후에 그 뱃띠, 감춰진 그 뱃띠를 가서 그 뱃띠를 꺼내라 그래요. 꺼냈는데 그 뱃띠가 썩었어요. 지금같이 지금 우리가 허리에 차는 이런 가죽 벨트 같으면 안 썩지요. 근데 옛날 배로 된 띠는 그 땅속에 파묻으면 다 썩습니다. 썩은 거예요. 그걸 지금 표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썩은 뱃띠가 누구를 표상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표상한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썩었다. 뱃띠가 썩은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표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봐라.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뱃띠가 썩은 것처럼 그렇게 썩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봐라. 땅속에서 파보니까 지금 그 띠가 썩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썩어 있어. 생명이 없어. 근데 말씀을 이렇게 그 에레미야 13장 읽어보면 그 썩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랬다고요. 교만. 9절을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때문에.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교만 때문에.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교만하면. 에레미야 그 46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열방들에 대한 그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열방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6장에는 애굽에 대해서,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48장에는 모압에 대해서, 49장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엘람에 대해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에돔과 다메섹,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또 뭡니까 바벨론, 내가 그 교만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려면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면 음성이 들려요. 근데 교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죄가 뭐냐면 교만죄, 교만.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썩은 띠처럼 된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만을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 다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교만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한 사람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만나니까 교만이 낮아지더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큰 소리 친 사람도 교탁 그 징계가 딱 내리니까 입이 탁 닫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끼리 잘 살려고 했던 그 교만 내가 썩게 할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다 끌려가고 망하고 어떻습니까? 그거예요. 그 교만이 그때도 있습니까? 그 교만 내가 썩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썩은 그 띠를 갖다 땅에다 묻어라. 또 오래 있다가 그 띠를 꺼내봐라. 그러면서 썩은 띠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썩어 있는데 내가 그 교만을 고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14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냐면 이제 가뭄이 나옵니다. 그 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물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길러 오라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못 길러 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도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암사슴 들나귀들이 또 비가 없으니까 헐떡거려요. 제가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풀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먹을 게 없죠. 가뭄을 주셔요. 근데 이 가뭄이 표상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가뭄의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환경 파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도 가뭄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지역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와요. 근데 어떤 지역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파괴가 되니까 마치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마지막 때도 오염이나 매연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니까 곳곳에서 이제 어떤 때는 가뭄으로 어떤 때는 물난리로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언 아닙니까? 마지막 때 가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영적인 기갈도 올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지만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가뭄도 만날 거다. 그게 성경과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이 가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 생각이 났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가뭄이 올 건데 오늘 이 은혜 때 내 심령에 충만하게 기름을 채워야 되겠구나. 만약 오늘 채우지 못하면 미련한 5처녀처럼 그때 기름을 채우려고 날뛰지만 어떻습니까? 그거 끝나잖아요. 혼인자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때에 하나님 말씀 많이 내 심령에 채우고 성령에 또 기름 채워서 어떤 영적인 가뭄이 오고 육적인 가뭄이 올 때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때에 내 심령에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날마다요. 제가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변해요. 성격도 날카롭게 돼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요. 제가 늘 여러 있던 소식들을 듣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나고 그런 소식 들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교회를 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가? 누가 어떻고 내 심령에 기름을 채우러 교회를 오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가?
그런 심령들을 보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심령에. 그러니까 메마르고 딱딱하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오죠. 심령에 기름이 없으니까. 심령에 기름이 충만하게 차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건데. 그런 영적인 기갈이 오기 전에 심령 속에 기름을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또 하나 표상이 나오는데, 19장 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들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2절까지요. 히스미온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자, 오지병을 사라 그래요. 오지병. 토기장에 가서 오지병을 사라 그래. 근데 오지병 제가 보니까 오지병이 그 이제 흙으로 만든 병이에요, 병. 그 병을 에레미야에게 사라 그래요. 에레미야야, 토기장에게 가서 오지병을 사고 그다음 흰놈의 골짜기로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그때 흰놈의 골짜기에서 준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그래도 합니다. 토기장에서 오지병을 사세요. 그리고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에레미야 19장에 쭉 나오는데 제가 대강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다.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에 그 바알의 제단이 있거든요. 그 바알의 제단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에레미야야. 거기에서 네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 좀 해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10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엔 그 앞에서 뭘 깨트리라 그랬습니까? 오지병을 깨트리고 오지병을 깨라 그래요. 거기에서 네가 지금 토기장에서 샀던 그 오지병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전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지병을 깨라 그래요. 항아리를 깨버려라. 근데 그 오지병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 거기다가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정말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너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 오지병을 사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외치고 거기서 깨는 그런 표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깨질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유다가 깨지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러 표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살구나무 표상, 끓는 가마 표상, 가뭄 표상, 뭐 이 오지병 깨라고 하는 표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상적으로. 병을 깨면서 보여주고 끓는 가마가 물이 쏟아지는 것도 보여주고 살구나무 가지도 보여주고 가뭄도 보여주면서 표상적으로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레미야 24장에 가면 또 표상이 하나 나와요. 에레미야 24장 표상은 무화과 두 광주리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줘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읽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약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줬는데 한 무화과는 아주 좋은 무화과예요.
근데 한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광주리는 무화과가 악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어요. 이 두 무화과 나무, 두 무화과 광주리 표상을 보여준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에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무화과를 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까 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고 하나는 악하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절에 대답해요. 근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 표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한 백성들은 내가 볼 때 참 좋은 무화과이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서 막 그렇게 간 그 백성들은 악한 무화과다. 악한 무화과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기를, 그래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말을 거역하고 유다에서 막 그 싸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은 악한 무화라는 거예요. 악한 무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봤고 또 우리 백성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예? 한번 자신을, 이 무화과 두 광주리 앞에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좋은 무화과인가? 아니면 거역하는 나쁜 무화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저는 믿기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나쁜 무화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극히 소수의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다수의 나쁜 무화과들이 있었다고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요, 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아마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하실 건데, 레갑족속 이야기입니다. 레갑족속 이야기. 에레미야 3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 때, 여호와김 왕 때인데, 이 여호와김이 했던 그 악이 뭐냐면 두루마기를 불태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 두루마기를 불태웠던 에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어요. 그 왕 때 이제 레갑족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 레갑족속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한 방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뭘 주라 그럽니까?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레갑족속 그 후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큰 포도주 병하고 그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 그래요. 근데 레갑족속들 그 후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그래요.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선조 레갑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나오는데, 레갑의 아들 저기 6절 보십시오. 6절이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 레갑족속 이야기를 하면서요,
35장 13절부터 보면 5번 한 말씀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족속은 그 선조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듣는데 너희는 왜 내 말 안 듣느냐. 35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1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말하였는데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15절에도 어때요? 제일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도 끝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7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5번 계속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내 말 듣지 않는다.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 그 요나답의 이야기도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들은 내 말 안 듣는다. 5번 계속 이야기해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5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자, 예레미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그러고 네가 선지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초청한 그 종은 어때요?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도 비유로 그렇게 들어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한번 집에 가서 보면 3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3가지 하지 말라. 3가지. 16장 2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라.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자식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죽든지 좋은 꼴 못 보잖아요.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는 결혼 안 했다 그럽니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라. 2번째 하지 말라는 게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니까 상갓집에 가지 말라. 상갓집에 가서 너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슬픔을 당하고 다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아무리 슬퍼한들 누가 와서 울어줍니까? 다 슬픈데.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지 말라 그래요. 또 하나 예레미야 16장 8절에 보니까 잔치집 가지 말라. 잔치집에. 지금 네가 가서 잔치집 가서 너와 함께 기뻐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3가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상갓집 가지 말고 잔치집 가지 말라. 아주 그때의 상황을 아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슬프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이렇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쳐라. 내가 너희에게 일주에게 명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문에서 외치라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백성들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받고 이 성전도 견고할 겁니다. 그렇게 외쳐요.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멸망당하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제가 옛날 경험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있는데 가을에 나방이 이렇게 날라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 숙소에 방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좀 높잖아요, 집이.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면 나방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많이 감정이 다르잖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벌레 같은 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어쩔 때는 그걸 또 이제 밖에다 다 이렇게 내다 주거든요. 그 안에서는 죽으니까. 어쩔 때는 그냥 무심코 갈 때도 있는데. 근데 나방이 날아돌았는데 나방을 보면서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방을 붙잡아서 살려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막 천장에 붙어서 막 이렇게 잘 못 잡겠던 거예요. 내가 가면 막 또 절로 날아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파리채를 잡아서 죽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죽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잘 붙잡아서 밖에다 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나방이.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방을 보면서 내가 그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에레미야 3장 2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51장 10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살구나무 표상도 보여주고 오지병 표상도 보여주고 끓는 가마 표상도 보여주고 내갑족속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뭄 이야기도 하시고 표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비유와 표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예수님도 많은 비유와 표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와 표상으로 말씀하셨냐면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곡식 뿌리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깊이 실물 교훈으로 새길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우리 마음을 다 땅으로 표상한 게 땅이여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을 땅으로 표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땅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식물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물교훈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표상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왜 남방 유다가 그렇게 망했는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표상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지병 그거 깨진 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질 거다. 끓는 가마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유다를 그렇게 무찌를 거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표상들이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